가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열 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갈 자들과 또 영원한 벌,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유들은 모두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리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로 또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영접할까, 그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하나님과 함께 주관하시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타국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 집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이것은 자기 재산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다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종들을 신뢰하고 그 종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는데요, 능력대로. 주인은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종들의 능력을 알아요.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만큼 일을 맡겨줘요. 그게 또 주인의 주인됨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이에요. 전부죠. 근데 분명히 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집에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달란트, 은사대로,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달란트 나눠줬다라고 해서 달란트 비유인데, 금 5달란트.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금 34kg이에요. 지금 금값 많이 올랐죠. 34kg, 순금.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이 1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 그 6,000달란트는요 16년 동안의 임금이에요. 16년 동안의 임금. 연봉 16년을 곱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80년치 연봉이에요. 적지 않죠? 16년도 그렇고 32년도 그렇고 5달란트는 80년치 연봉입니다. 그것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펑펑, 이 표현이 맞지 않겠는데요, 그러나
그 종들, 아들도 아니에요. 그 종들에게 믿고 맡기고 그 재능대로 맡겨서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여기서 바로 가서, 이것이 중요하죠. 바로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잘 깨달았고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일을 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맡김의 이유와 목적, 의도, 이걸 또 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요, 요만큼 얘기해도 요만큼까지 그렇게 아주 잘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만큼까지 이렇게 얘기해도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알아요. 되게 고맙죠. 일이 수월해져요. 그리고요, 정말 더 많이 맡기게 돼요. 그 주인이 할 수 없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분히 다른 사람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종이 3명밖에 없겠습니까? 여기 종이 3명밖에 없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다른 종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유독 이 3명의 종들에게만 맡겼다는 거예요. 신뢰죠. 하나님의 교회도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일하는 사람이 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막 봉사하고 섬기면서 아주 정말 주일에 혹은 일주일 안에도요, 정말 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도 안 해요. 뭣도 안 할까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불평은 또 나만 일하는 것처럼 교회 일은 내가 다 해 하면서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 하는가 보면 아니에요. 겨우 하면서도 마치 교회 일은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내가 다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기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의도와 목적, 그 이유. 주인이 너 이것 가지고 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종들을 부르더니 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는요,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게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의도와 목적, 계획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16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이유지?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주인님이 왜 그러실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는 만 것이죠. 19절 보시니까 오랜 후에
자, 여기 보세요. 오랜 후에 여러분, 주인은 이 종들이 맡겨둔 달란트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여기 오랜 후에는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고, 이것은 뭐예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지막 최후의 계획이었을지 몰라요. 그냥 맡기고 떠났지만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대로 능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참 제가 봤을 때도 참 귀한 달란트가 있으세요. 충분히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충분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섬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받으셔서 그 달란트를 또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런데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나한테 더 이상 뭐 요구하지 말고, 더 이상 일하라고 하지 말고, 더 이상 봉사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에 만족하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해드리죠.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더 다양한, 더 많은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이것도 기분이 좋아요. 아, 이분들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영역이 많구나, 이런 달란트도 있으셨구나. 굉장히 아주 기분 좋고 정말 아주 멋지게 사역하시고 섬기는 모습에 정말 저절로 웃음이 나고요, 감사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어요. 자, 20절부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이제 장사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냥 했다는 얘기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의 이 맡겨주심에 정말 보답할 수 있을까, 이걸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겨서 그 주인에게 가져오니까요,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했다, 참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착하고 충성, 이거는 신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착하지 않았어요. 이 착하다는 의미는 주인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말을 해요. 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80년치 연봉을 줬는데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또 맡기겠다. 여러분 80년치 연봉, 80년치 이거를 적은 일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것, 그거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다. 2달란트도 여러분 23절에 칭찬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가 됐고, 그런데 4달란트가 됐죠. 처음에는 3달란트 차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차이는 3달란트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차이가 더 났죠. 무려 6달란트 차이가 나요. 10달란트와 4달란트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선이에요. 그 삶을 지금 축복하신 거예요. 그 성실함, 그 착함을 지금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데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을 판단해요. 아주 안 좋은 종의 습성은 뭐냐? 주인을 판단합니다. 이게 지금 자신은 종이고 주인은 이렇게 있지만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기가 주인인 듯한, 자기가 주인처럼 해요. 신부는 종인데요, 자신이 주인처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인의 의도와 그 목적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게 아주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내가 주인 돼서. 물론 말씀드렸어요. 주인 의식은 중요합니다.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종이 주인을 판단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당신은 아주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26절, 딱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르다. 그리고 30절에는 무익한 종이다. 너는 쓸모없는 종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너는 가치가 전혀 없는 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달란트마저 뺏겨버려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제일 오늘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도 달란트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 주인은요 참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어떻게 그 종을 믿고 맡길 수 있을런지. 80년치 연봉을.
그리고는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면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좀 그때 잘할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웁니다. 바깥 어두운데 지옥 형벌입니다. 꼭 그럽니다. 정말 악하고 무유익한 종, 게으른 종, 이 종들의 아주 습성 중에 하나는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 후회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나중 가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착하게, 충성되이.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할 때 여러분 끊임없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거기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들을 중성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그 적은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일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측량할 수가 없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놀라워요. 맡겨주심의 그 비밀이 놀라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짐 지우려고 주시는 달란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대로 주셨어요. 재능대로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비밀한 천국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이걸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거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비밀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직 충성입니다. 오직 신실함, 오직 성실함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늘 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성전 안에서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은혜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